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는 부분을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걸 가리켜 이제 승천교리라고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승할 때는 오를 승자고 천할 때는 당연히 무슨 천자겠어요? 하늘천이. 그때 하늘이라는 건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이 아닙니다. 첫째 하늘인 새들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둘째 하늘인 우주도 아니고 셋째 하늘인 낙원, 즉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확인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증거되냐면 이제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아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러시면서 왜 어디가 하늘로? 원래 말이 좀 안 맞지 않느냐.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놓고 쪼르륵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말이 틀린 거냐, 약속이 잘못된 거냐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올라가셨다는 건 뭐고, 그렇죠? 함께 계신다는 게 거짓말 같아요, 예수님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함께 계신다는 건 어떤 상태로 계신다는 얘기고, 올라가신 건 또 뭐가 올라가신 건가, 이걸 알아야 우리 승천 교리의 유익을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제 배울 텐데 복습은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7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자, 요거 좀 전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말씀인데 하늘로 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가 버리면, 아이고 좀 전에 약속해놓고 올라가 버리면 이 약속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건데 답하시기가 조금 이제 어려워요. 여기 지금 그림에도 딱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랑 약속해 놓으시고 쪼르르르 올라가시면, 지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도 아니고 이거 뭐 벙찐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의심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질문을 만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일단 한번 읽고 제가 좀 설명하면 좋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게 도통 이해가 잘 안 된다,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내용들이 초등학생이라든가 아이들이 그냥 쉽게 이해했던 기독교의 기본, 한번 따라주세요. 진리. 기본 진리요, 기본 진리. 근데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발전한 게 아니고 문화 속에서 다양화된 것이지, 기독교의 본질은 사실 더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모두에게 상식적인 것인데 딱 읽어보니까 답답해, 안 답답해요? 우리 중고등부 딱 읽었는데 하얀 건 알 것 같고 빨간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다. 딱 읽으셨는데 난 이게 잘 이해가 된다. 그런 분들은 이제 목사가 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이건 지금 목사를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 가르치고 교회 성도들 가르치려고 원래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돼요.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신성과 인간다움, 참 인간인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만 되신다. 그러면 틀려요,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높여주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참 사람이다. 사람만 된다. 이건 틀려요. 자, 예수님의 인격을 배울 때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신성과 인간다움인 참 인성이 함께 있어요. 함께. 분리되지 않아요. 나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우리는 자, 저는, 여러분들은 사람은 사람인데 완전한 사람은 또 고린도전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뭐라고 불러죠? 교회. 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을 교회라 불러주고 성도라 불러주는 거거든요. 우린 사람은 사람인데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 건 아예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분리해서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어떤 표현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이야기.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면서 참, 이거 이해되셨죠?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의 인성으로는 사람 됨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자,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사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 계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승천, 하늘에 올라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 몸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태일이 작은 예수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지금도 세상에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넷플릭스도 나왔잖아. 예? JMS 누구세요? 누구야? 누구시라는 게 아니지. 확 그냥 누구예요? 정명석은 자신을 예수라고 말해. 예수. 근데 정명석을 딱 꼬집으면 뭐가 만져져 안 만져져? 만져진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늘 보자? 이 말은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는 보인다 안 보인다? 이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화가 나가지고 막 침이 나오는, 자기가 막 예수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요즘 숏 영상 있죠. 숏 영상이라고 해서 긴 영상도 안 보고 뭐 제가 여쭤보니까 뭐 1분짜리도 안 본대요. 근데 숏 영상은 10초, 15초짜리인데 제가 10초, 15초짜리 영상, 개혁파 영상을 몇 가지를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좀 자꾸 JMS가 떠. JMS가 뜨는데 그 정명석 씨가 설교하는 게 뜨는데 그 밑에 댓글이 쫙 달리는데 저는 이런 사기꾼, 나쁜 놈 이런 거 다룰 줄 알았어. 근데 댓글을 쫙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난다는 게 그분 만나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 댓글 하나 오늘 보니까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화가 엄청나죠. 자, 보세요. 아까 했잖아요. 하늘로 뭐 하셨다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건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으로서만 승천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참 사람됨, 인간됨으로 승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몸은 딱 천국에 있어요. 낙원에 있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거기 있어. 다른 데 안 계신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건 그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이 예배당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사역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자, 그럼 뭘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성은 어디에 계시고? 그렇지. 자, 이제 이해되셨어요? 우리 예인아,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어요? 맞죠.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으면서 다른 교회에 지금 동시간대에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난 몸을 갖고 있어. 몸에 제한적이라. 예수님의 몸도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에만 계시는가? 인성, 즉 몸은 거기에 있을지라도 인성 안에 있는 신성과 나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신성은 인성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몸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지라도 예수님은 신성과 위엄과 능력과 권능과 섭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어디에나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로 올려가셨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그래도 사인이라도 좀 이렇게. 근데 아무도 안 졸으시고 잘 보는 건 너무 감사한데 저 목사가 혹시나 잘못 얘기하는 게 아닌가 막 째려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이해가 되시면 계속 끄덕끄덕이라고 한번 해주시면 그래 제가 이해가 되는 거라고 다음을 넘어갈 수 있다고요. 이게 이제 눈치껏 끄덕끄덕을 이건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껏 이제 알아서 끄덕끄덕 할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기독교가 사실은 아까도 제가 안타까운 말했지만 기독교가 정치화되고 기독교가 문화화되고 기독교가 예술화되고 기독교가 경영하게 되고 기독교가 마케팅이 되고 기독교가 심리하게 돼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와 있는데 그러면서 기독교 교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께서 힘을 내서 말씀 사역에 붙잡혀 성령의 힘을 입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 철학이 풍부한 도시예요. 아데네 밑에 있는 고린도도 아데네만큼처럼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 풍성했던 곳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그 좋은 공간이어서 영감 받으려고 했던 그런 시인들과 소설가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도 철학에 익숙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 가르칠 수 있고 철학으로도 가르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구변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뭘로만 가르쳤다고 작정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밖에는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자꾸 들으면 우리 유치부 교사에게도 말씀드렸어요. 늘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건 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나중에 들으면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자꾸 듣게 해줘야 돼요. 용어를 듣게 해주고 내용을 듣게 해주면 들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안 듣게 해주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문을 닫아버려요. 어른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데 안 듣는 게 특징이 있고 애들의 특징은 떠드는데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 용어에 대해서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반복해서 들으면 시나브로라고 하잖아요.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논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상담과 심리학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듣고 싶은 사람들의 말, 그 사람의 공감을 얻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 하겠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읽어보면,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럴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건 신성과 위엄과 능력과 권능의 모습이 아니라 뭐가 올라가신 것이다? 인성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몸이 계신 것이고,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의 형태로, 보이는 형태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돼요. 아까 정명석 그 댓글 달려보니까 주님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표현, 만져보고 싶다. 이걸 배웠으면, 제대로 알면 만질 수 있어, 없어요? 지금 없지. 손으로 어떻게 만져 지금,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실제 함께 우리와 계시는데 몸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신성과 영광과 능력과 권위와 섭리와 영광, 영화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만약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계신다 그러면 참 힘들어. 어디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되겠어요? 어디 계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진짜 몸으로 계신다면 어디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왜 꼭 예루살렘이라 그러세요? 아, 우리 교회? 아,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우리 교회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언어가 다르고, 보세요. 생긴 게 다르잖아. 유대인이셨잖아요. 일단은 태어나신 게. 그러니까 아마 비슷하게 어디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예수 만나러 가야 되는 거야. 비행기 타고. 그 계신 곳에 매 터진다, 안 터진다? 비행기 티켓팅 못해. 주님이 그런 걸 원하시지 않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유익해요. 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의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장실에 계시든 화장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렇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운전을 하든 남편과 대화를 하든 아내와 대화를 하든 어느 자리에 어느 공간에 우리 주님이 신성과 위엄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제가 성경 하나 읽어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성으로는 표현입니다. 시작. 가난한 네, 아까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해놓고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이 20 어디 넘어? 2장 넘겨 전에 가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그렇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은 너무 많아서 순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혹시 순이라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또 혹시 나중에 또 시험 드실까 봐. 그런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옥합 한 병을 깨뜨렸는데 그 금액이 일반 성인 1년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짜리예요. 그걸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쫙 붓는 거예요. 문득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거 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했다고.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럴 때 이건 신성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분별하겠죠. 야, 따라합시다. 훌륭하다. 이건 인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죠? 자, 내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언제 온다는 거예요? 그냥 18절만 딱 보면 재림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17절 말씀을 잘 보세요. 저는 무슨 영?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그렇죠. 이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너희 안에 영원히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몸이 있어요? 몸뚱아리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 몸속 안에 지방이 있는 건 있을 수 있는데 몸뚱아리에 예수님이 계신 몸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신성과 위엄과 권능과 섭리와 지혜와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신성과 위엄과 권능으로 함께 계신다. 이제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구별을 잘 하시지 않으면 이단에 자꾸 진짜 예수님이 여기 계신가 보다. 우리 뭐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만지려고 그런다고. 참 이거 무식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언제 오신다 이래. 재림 때까지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이 받아두시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하늘이 받아두신다고. 재림 때 하나 예수님의 뭘 만질 수 있다고요? 몸을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몸은 못 만져보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신성의 능력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조금 더 어려워요. 오늘 제가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47문과 48문이 당시에는 상식인데 우리에게는 좀 상식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상식이었던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안다 모른다.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하시네. 오케이, 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답을 한번 안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결코. 좋습니다. 신성은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자, 무슨 말이면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이 있대요. 하나는 완전한 하나님이 신성이 있고 완전한 사람인 뭐가 있어요? 인성이 나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46문, 7문을 강요하면서 인성, 몸으로는 어디에 있고 하늘에 있고 신성은 어디에나 있으면 신성과 인성이 지금 나누어진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왜?
신성만큼은 어디에나 계실 뿐만 아니라 인성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몸 안에, 인성 안에 신성이 함께 계시고, 그 신성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뿐만 아니라 우주와 온 세상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심령 속에 여전히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나눠지는 게 아니다. 이제 여기까지 어려우시니까 혹시 이해되셨으면 한번 이렇게. 이 우르시누스라는 분이 하이델베르크 작성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유한한 본성은 어느 곳에나 있지 않지만 무한한 본성은 유한한 본성 안에도 존재하며 그 밖에도 편지하듯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몰라도 돼요. 혹시나 이게 이제 강의를 목회자들이 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제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인성과 신성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라틴어 토투스 토툼을 써가지고 이게 사실 전체라는 뜻이거든요. 토투스도 전체고 토툼도 전체인데 이것이 주격 남성형일 때는 토투스, 주격 중성형일 토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전체는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체는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칼빈 선생님이 보존하고 싶었던 것은 인성과 신성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걸 보존 않는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 있으니까. 지금 다시 정리하면 뭐 이렇게 성경을 하나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성경은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 말씀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 어디에나. 그렇죠?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렇죠? 다윗이 성소를 짓겠다, 성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 근데 네가 만들어 달라고 하지 참 기특하다. 네가 내 집을 짓기 전에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고 해서 영원한 다윗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 여기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단서를 달지요. 너희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있을 때 동안은 내가 이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땅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겠느냐. 어디나 있다는 거야. 어디나. 네가 거기 있다고 내가 거기 딱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반면에 인성 안에도 충만한 거예요. 골로새 2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그렇죠. 여기 그 안에는 그분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어디 안에 거예요? 육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과 그의 신성은 육체 안에도 거하고 육체 밖에도 거하니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하늘에 올라가셨던 승천 교리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는데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문제를 읽을 테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럴 때 자 한번 다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첫째로 한번 읽으시면 돼요. 시작. 첫째로 시작. 둘째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로, 그가 우리에게 그의 영을 그에 상응하는 보증으로 보내셨다는 것인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찾지 않습니다. 아멘. 길게 읽었는데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했습니다. 빨간 글씨만, 첫째 둘째 빼고. 시작. 대언자, 확실한 보증, 상응하는 보증. 요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빨간 글씨 읽었어요. 첫 번째 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할 때 그의 몸을 중심으로 그의 인성과 신성이 하늘 보좌 우편에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거기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대언자,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이런 표현이 좀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닌데, 하나님 옆에 딱 계시면서, 그렇죠?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 성경 한 구절 읽어보면 딱 이해가 되는데요. 요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죠. 하나님 보좌 어디에 원래? 우편이잖아요. 우편. 근데 여기는 어디 더 있어요? 이 말은 뭐 적극적으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가급적이면 죄를 안 짓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삶으로 살게끔 하는 거지만, 죄된 본성이 있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나 죽었다 하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내가 이 안종성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빠 용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 몸으로 올라가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의 실력 없음을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기사 1급 자격증 따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한번 얘기 드렸죠. 근데 시험을 준비해서 딱 제가 6개월 동안 그 시험 준비했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뻔해, 이론은 어떻게 붙었어요. 기사 1급 붙었는데 실기는 제가 무슨 실기를 했겠어요. 무슨 실기를.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사 1급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와, 그 시험관 중에 나를 맡은 분이 나의 누구였다 그랬어요? 제 지도교수예요. 그러니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를 뭐 했겠어요? 제가 시험 붙어가지고 1994년인가 95년에 붙어서 시험을. 그래서 그 해에서 지금부터 몇 년 전이면 30년 전인데, 그 당시 기네스에 올라가지고 제가 포상휴가를 오랫동안 다녀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딱 하나, 누굴 잘 만나가지고 붙었어요. 이게 뭘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야기 꺼내는 거냐면, 우리가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용납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보되는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말짱 꽝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지. 이렇게 여기서 찾지 마. 그분의 몸을 막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없어요. 거기 계신 거. 적극적으로 사탄이 다 보면서, 아이고 얘 뭐래 안목사 뭐래, 하나님 이렇게도 사랑하실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저리가 이 자식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뭐라 했어요? 빨간 글씨만.
그래요. 뭐 원래 어떻게 읽고 저도 잊어먹는데 뭐 어떠세요? 대언자뿐만 아니라 확실한 보증인 건 뭐냐면, 자,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하늘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 우편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거기 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의 작정 예정 뭐 쭉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고 1장 마지막 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그럼 주어와 마지막 서술만 붙이면 교회는 충만이다. 교회는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충만해서 충만한 게 아니라 누가 충만하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충만해야.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왜? 나는 그의 뭐가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몸의 머리는 누구기 때문에. 자, 그렇죠.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리와 몸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합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그렇게 끝내고 에베소서 2장을 열면서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쭉 하다가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죽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놀라운 거 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죽은 것도 과거고 부활한 것도 과거고 하늘에 올라간 것도.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데 과거형을 쓴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실.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어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속성 안에 해석해버려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 반드시 그리스도처럼 나중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얼마나 세상에 몸뚱아리가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복잡할지라도 야, 우리의 몸이 나중에 예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생각만 하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번쩍. 그러지 않아요? 이 쓸모없는 몸뚱이라도 다시 부활체로 만드셔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만드신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확실한 보증이에요. 마지막은 무슨 보증이젠? 아까는 확실한 보증이고 상응하는 보증이에요. 이 뭐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무슨 상응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원래 있었는데 올라가니까 있는 것과 똑같이 상응하는 일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재밌죠? 예수님이 보혜사를 주신다 그러면 되는데 앞에다가 수식어를 또, 그 다음 다른 보혜사. 그러면 이미 보혜사가 계셨다 안 계셨다? 그럼 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몸으로 일로 올라가시니까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상응하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모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는 게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이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지난번에도 똑같이 읽고 끝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우리의 눈을 어디에 들게끔? 위의 것에 두어서
장차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따라합시다. 영육 구원. 몸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중요한 건 몸만 소중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는데 몸을 소중히 여긴다고 몸 위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능이 제대로 몸을 통해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도 유지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주일 전날은 일찍 주무셔야 되고, 그렇죠. 열심히 일하실 때 토요일 날은 정리를 깔끔하게, 내가 못한 일 주일까지 다 완성하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젠간 내가 완성하지 못해도 놓고 떠날 일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주일 준비 전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한 주간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